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1절에서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반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민수기 20장 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이지만 탈출에 성공시키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믿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지금보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 시절이 좋았다는 불평에는 당할 장사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모세도 두 손 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모세가 두 손 든 사건입니다. 2절에서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불평투성이죠. 불만투성이죠. 아예 가슴에 비수 같은 것을 꼽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아이고, 사실 이 말은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형제들이 죽은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당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당파에는 인정받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따를 수 없다며 항명하였습니다. 사실 이 항명은 하나님께 대한 항명이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이 항명 사건에 대해 하나님은 지진으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명백한 백성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날 이후 언급해서는 안 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는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참으로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뭔가 좋으면 헤헤 거리다가도 뭔가 안 좋으면 금세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입니다. 감사와 불평 사이를 수시로 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불평에 모세가 두 손을 든 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10절에서 11절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떻습니까? 화를 낼 만하지요. 그러니 반석을 2번 아니라 100번을 쳤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화를 낸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반석을 2번 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입니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준 땅은 가나안입니다.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을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반석을 2번 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리신 지시는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는 명령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향해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대신 말은 반석이 아닌 백성들을 향해 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하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피드백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피드백을 주속한 것이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이들의 물 없음으로 인해 벌인 모든 행위를 하나님과의 다툼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다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투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백성과 모세 사이의 다툼이었지 하나님과의 다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과의 다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당황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가 하나님과의 다툼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상으로는 백성들과 모세, 아론 사이의 다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여정에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행위가 모세를 상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들 사이의 다툼처럼 보여도 실상은 백성들도 모세도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피드백을 주석한 13절은 이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과의 다툼이라고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이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니 익숙해질 법도 한데 물이 없을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이 날 때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짜증을 넘어 비난을 했고 비난을 넘어 반역과 같은 도발을 했습니다. 상황이 불안하고 불편할 때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의 일은 이들을 이끌어야 하는 일인데 업무의 대부분을 이들의 시비를 달래야 하는 일에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씩이나 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우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이해됩니다. 또한 모세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행동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품어주시면서도 냉정한 평가와 함께 벌을 내리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 백성들의 도발적인 시비에도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도발적인 행위에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둘 사이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믿음 없는 행위였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더욱이 모세와 백성 사이에 드러낸 주고받은 행위는 둘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툼이었다고 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엄격함을 보이신 것 같아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요? 그러나 이것은 질문할 일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다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아닌 무릎을 꿇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와 무릎 꿇을 때를 구분 못하고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라면 회개할 일입니다. 무릎을 꿇고 믿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안에 회복할 때입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물 때문에 죽게 하신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반석을 2번씩이나 쳤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라는 불평 담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다툼을 중지하는 일입니다. 다툼을 중지하고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믿음 없이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회개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건 사람을 향해서건 그 어떤 다툼도 시비도 일어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 왜라는 질문은 하지만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루시는 그 어떤 것과도 다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며 따르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